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GQS 본문 또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 할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아시나요? 번제는 제물을 바치되 소와 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물을 잡는 과정도 아주 끔찍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뜨도록 했습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각을 뜬다는 말은 머리와 다리, 이 짐승의 머리, 다리, 부위별로 다 해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써서는 절대 안 될 말이죠. 돼지나 소를 잡을 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여서 각을 뜬 후에 그걸 다 태워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명령에 과연 어느 부모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죠. 몰렉 이 제사는 자녀를 불살라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아주 해괴하고 극악무도한 그 땅의,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악한 악습을 다 제거하도록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몰렉의 이 인신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몰렉 제사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딱 이 스토리, 이 부분만 딱 떼내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괴팍하고 그리고 잔인한 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또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분들도, 이 어린 신자들도 이 본문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 수준을 유지해야겠다, 조금만 더 생기면 뭘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기존의 신자들도 이 본문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독자를 바쳤는데 나도 소중한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 22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겨난 오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명령,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이 시점에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삶에 건드려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냥 두고 지나간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곧 중간고사를 이제 칠 겁니다. 그 기간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부담스럽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다들 시험을 싫어하죠.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없다면 그 학생의 실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겠죠.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시험을 치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히 잘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중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걸 확 깨닫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제 저희 큰아이도 이번에 첫 모의고사를 치더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닫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자신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안 그러면 누구나 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이 힘이 들지만 유익합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 의미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게 그 다음입니다. 네, 템포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구 간사님이 코로나로 지금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 맡아주고 계신데, 여기 시험하다, 나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 뜻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고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으로 지금 행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 너무 감사한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근데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나님이 질투가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끔찍이 사랑할 수도 있지. 늦게 아이들을 귀하게 낳을수록, 자식을 귀하게 낳을수록 얼마나 소중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걸 못 봐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너무 속이 좁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너 아들이냐 나 하나님이냐, 이렇게 참 물으시는 건 너무 1차원적이고 너무 유치한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불경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늦둥이 자식을 사랑한 한 노인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악인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가 대조를 이룹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이전 인류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었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이전 기억 한글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이 관영했다는 것은 만연하여 가득 찼다. 죄가 없는 곳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인류는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가 또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기야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탑을 막 쌓기 시작,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물이 이렇게 먹물로 가득한 잔이 있는데 이 먹물을 없애는 방법, 맑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물을 계속 그 위에 부으면은 이 먹물이 점점 넘치면서 물이 맑은 물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퍼뜨림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핸디캡이 있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당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첫 조상으로는 적합치 않는 인물이었죠. 자식을 낳아야지 백성을 이루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너무 큰 핸디캡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도 되셨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히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가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또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 복이고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또 부족함이, 지금 부족한 것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보니까 그 중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에 빠른 자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고 배워봤자 얼마나 여러분 배우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잘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객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떠도는 사람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주변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별 영양가 없는 자들, 이미 마음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해가 되지 않게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계속 삼류 인생, 주변부 인생을 살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신 것, 그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상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직접 번제로 잡으려고 장작을 갖고 올라와서 그 위에 아들을 묶었지만은 일종의 상징인데,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복종,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본 삼아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완전한 복종이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완전한 복종이고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그 즉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완전한 복종이고 내 인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복종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또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자들, 그냥 두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가 참 아리까리합니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도적으로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순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 맞아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참 범죄한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고집이 있고 아주 끈질깁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삶,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뭐 한번 이렇게 뭐 하지, 반항하면 해야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신앙이 시작되는데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단히 위험한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다음 순간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 대답합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는 귀신도 내어쫓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미안하다. 내가 너 모른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정작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 작은 거역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역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갈망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야 정상입니다. 혹 거역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계속 유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게 더 괴롭기 때문에. 그 느껴봐서 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내가 괴로워요. 그게 더 괴롭기 때문에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빨리 항복하면 피해가 덜합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고 질질 끌면 고통만 더 커지고 피해만 더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은 항복의 대상에 따라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항전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항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전적으로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해야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지금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면 다윗처럼 곧바로 엎드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인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밤새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서 준비해서 동이 트자 출발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에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이 되길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드려가는데 1절에 보면도 나오고 11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고, 또 11절에도 보면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힌네니, 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힌네니, 내가 여기 있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주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 아들을 잡기 직전에 음성이 들렸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줄을 믿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여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무슨 처분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뭐라고요? 주님, 무슨 처분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점을 대략 따져보니까요, 이삭이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작게 잡아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우리로 아이면은 보통 초등부 아이들이잖아요. 7살, 8살 이 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아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략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을 일컫는 나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을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까지 전쟁에 가 있는데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안부를 전하고 와라. 그 갔을 때 사울이 딱 보더니 저 소년이 뭘 하겠느냐, 그 이제 나르거든요, 아이. 그때의 나이가 다윗이 거의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나이인데, 여러분, 그래서 10대 중반이라고 봐도 15살이잖아요. 이삭이 15살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른 데가 75세고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15살 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들은 그의 인생의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 일부 큰 굵직굵직한 사건만 거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일들이 더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셨던 간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 안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흰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매주 보내오십니다. 물론 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목장의 기도 제목을 지난주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기가 막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연차에 맞게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신앙의 연차에 맞게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 이보다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연차에 맞게 성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으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꾸준히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더러운 걸 보고 나의 그 밑바닥을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우리를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러분, 완전한 복종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실수해요. 완전한 복종으로 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셨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완전한 복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해 주셨던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 산은 바로 100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라는 지명이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이곳과 역대하 3장에 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의 그 한 산이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연병이 막 돌았을 때 그 마지막 멈추면서 그냥 쓰시라고 하는데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잖아요.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거의 1000년이 지났을 때에
또 한 사람 아들, 또 한 아들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자신이 지을 그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오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2000년, 1000년, 그리고 0년, 1000년 단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딱 그 지점은 아니지만 성전이 있던 그 맞은편의 골고다, 또 하나의 산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삭이 아닌 수장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그 장소인 모리아산의 그 또 하나의 언덕이었던 골고다에서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 완전한 번제물로 완전히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이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말씀이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의 처분에 맡겨드려야 할 나의 이삭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삭, 웃음이잖아요. 나를 웃게 했다, 부모를 웃게 했다, 집안을 웃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인데 나에게 웃음을 주고 있고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처분에는 절대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나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나 자신.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항의 대가는, 저항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저항의 대가는 그냥 내어 맡김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항의 대가는 내어 맡김의 대가보다 훨씬 더 커요. 차라리 내어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해요. 여러분 항복하다는 이 단어가 서렌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항복하다도 있고 내어 맡기다도 있어요. 항복하지 않고 정하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1974년 3월 10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1974년 3월 10일 그 히루 오노다라는 일본 사람이, 군인이었죠. 히루 오노다라는 일본 사람이 녹슨칼을 마침내 넘기고 마지막으로 항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한 일본군 군인이 히루 오노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노다는 1944년 필리핀의 열대섬 루방으로 파병이 되었죠. 그가 74년에 항복했는데 44년에 30년 전에 필리핀의 열대섬 그 루방으로 파병이 됩니다. 그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제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이 오노다가 이제 맡았었는데 1년 정도 지날 무렵 전쟁이 끝나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오노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전우들이 항복하거나 전사한 지 꽤 오래된 후에도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일본이 패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도 섬을 방어하는 임무를 계속 혼자서도 막 수행합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말이 아니었어요. 정글에 굴을 파고 숨어 지냈고, 양식은 민가를 습격해서 원주민들로부터 그 물건을 도둑고양이처럼 훔쳐오고 또 음식을 훔쳐먹고, 그 과정에서 30명의 연합군을 죽였고, 또 오노다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투입된 돈만 해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해도 무려 13,0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이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의 설득으로 총을 내놓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써요. 근데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항복은 없다, No surrender.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 유명한 책입니다. 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분 발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다. 끝이었다. 단창을 풀고 실탄을 제거했다. 항상 메고 다녔던 군장을 벗고 총을 그 위에 내려놓았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년을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다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이 지난 30년간 오노다의 삶을 정의한다면 저항과 도주와 은신, 이게 그의 삶의 규범이 되어 있었고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항과 도주와 은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의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 방식이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노다가 이 항복한 이상 이제는 그 생활 방식을 완전 바꿔야 되죠. 계속 도주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보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다 놓친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노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런 후회를 인생의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이거 내어 맡기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깊이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 이상의 저항은 어리석고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맡겨 올려드리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삶을 바꾸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